네, 오늘은 대강절 첫 주일이거든요. 첫 주일인데 오늘 61장 이사야 61장 1절로 3절 말씀을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들의 심정이 왜 기다리는가에 대해서 한번 좀 나누려고 합니다. 대강절은 성탄절 4주간을 이야기하는데요. 주님을 오시는 걸 기다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성탄절은 사실은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그 성탄은 오늘도 여전히 기다리는 자에게 새로운 마음으로 다가오는, 새로운 만남으로 다가오는 현재적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강절의 첫 주일에 우리가 이렇게 기쁜 소식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사야 61장 1절로 3절 말씀을 통해서 기다리는 믿음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예언의 마지막은 신앙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누릴 복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61장과 62장은 메시아를 통한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얼마나 큰 복을 누릴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예언해요. 특별히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누가복음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이 본문으로 읽으신 기록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셨는데 그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이에요. 예수님이 읽으신 본문이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에서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이렇게 성경을 읽으셨는데 그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61장 1절 2절 이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근데 이 본문을 읽으시고 가장 중요한 건 누가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 성경 말씀이 여기까지 성경을 딱 읽으시고 회당에서 그 성경책을 주시고서는 그 읽으신 말씀을 가리켜서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 오늘 이루어졌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사야서의 이 구절을 읽으시고 이 말씀이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음을, 그리고 그래서 이 본문이 이루어졌음을 선포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면 본문이 가리키는 메시아가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메시아는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가 왜 메시아를 기다립니까? 오늘 1절은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가 보냄받은 곳에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기쁜 소식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성자이신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 당신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육신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기쁨 소식을 들려주셨습니다. 근데 이 성경 본문의 그 1차 독자, 그러니까 이 성경이 쓰여졌을 때 이 성경을 읽은 독자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삶에 소망이 없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이 땅에서 아름다운 소식을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보인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기쁜 소식을 듣는 어린아이 같이 마음이 가난한 자들, 자신의 소유나 자신의 주장이 없고 마음이 비어있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성경에 보시면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가난한 앞에 기역이나 또는 1번 표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 아래 난해주의 작은 글씨로 가난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가난한 사람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은 오늘 성경이 이야기할 때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겸손할 때 우리가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모두가 겸손한 마음과 가난한 심령으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한 사람은 사실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거부하는 거예요. 내가 잘났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기도는 겸손한 사람이 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기쁜 소식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쁜 소식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차로는 포로 생활에서 놓이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그 말씀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놓여나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사람, 죄의 포로가 된 사람, 겸손한 사람, 갇힌 사람에게 자유와 회복과 구원의 소식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보다 기쁜 소식이 없어요. 이 기쁜 소식은 구체적으로 마음이 상한 사람의 마음을 싸매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주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합니다. 상한 마음을 싸매시는 메시아를 상상해요. 산산조각이 난 질그릇처럼 회복이 어려워 보이는 마음의 상처를 싸매주십니다. 세상이 점점 더 개인주의화하고 분주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풀어놓지 못하는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삽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점점 더 깊어지는 그런 아픈 마음을 갖고 살아가요.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그래서 생명을 버리기도 합니다. 이런 현대 사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것인데 메시아가 오셔서 그 상처를 싸매 주신다고 했어요. 이 이야기는 오신 주님을 만나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고 그 상처가 치유받을 것이라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더불어서 포로와 갇힌 자를 풀어서 마음껏 뛰게 한다고 하셨는데 죄에 매여 있는 사람에게 용서를, 자신의 삶에 희망을 잃은 사람에게 빛을, 그리고 갇혀있는 사람에게 풀려남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마음껏 뛰놀듯 하는 겁니다. 우리 말라기서에서 그 노인 양이 그 마음껏 뛰어놀듯이 그렇게 마음껏 뛰어노는 자유를 만끽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절은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을 위로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은혜의 해는 우리가 성경에서 흔히 희년이라고 하는 곧 기쁨의 해를 이야기합니다. 희년이 되면 이스라엘의 온 땅에 나팔이 불리고 그리고 자유가 선포됩니다. 종들이 해방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요. 더군다나 빚이 많던 사람들, 빚 때문에 고통당하던 사람들은 모든 빚이 탕감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가난 때문에 잃었던 땅도 다시 되찾고, 가난 때문에 자식을 팔고 자신도 노예로 팔렸었는데 희년의 해방이 되고 땅도 회복이 돼요. 은혜의 해를 주님이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혜의 때에 나는 네 말을 들어주었다. 구원의 날에 나는 너를 도와주었다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언제가 은혜의 때예요? 주님이 오신 이때가 주님의 은혜의 때입니다. 지금 이때가 구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노연하고 자유하고 기뻐할 때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이 은혜의 때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완전한 회복의 때를 약속하셔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구원의 은혜, 이 때를 온전히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2절에 은혜를 선포하시면서 보복의 날을 선언하신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은혜와 보복이 동시에 선포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주님이 오시는 것이 은혜이지만 거절하는 사람에게는 심판의 날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은혜의 때를 누리는 것이지만 믿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심판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은 은혜이지만 바벨론에 대해서는 심판이 내려지는 날이기도 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면서 또 주님을 만난 여러분, 해마다 주님을 만난 우리가 이처럼 또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온전한 회복의 날이 매일매일 새로워지기를 소망하는 것에 다름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기쁨을 온전히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우리는 은혜를 누리는 그 기쁨의 소식을 듣게 되기 바랍니다. 마음에 짐이 가득한 것처럼 짐 누릴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슬픔조차 슬픔으로 표현되지 못할 때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모든 것에서 놓여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재 대신에 화관을 씌워 주시겠다고 약속하셔요. 이스라엘에서 재는 죽음의 그림자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는 죄의 대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재는 도무지 해결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놓고 하나님을 목 놓아 부르짖을 때 드리는 통곡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 재 대신에, 그 칙칙하고 어둡고 먼지나는 재 대신에 꽃으로 아름답고 화려한 관을 씌워주시고 함께 기뻐하실 것이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에 기름을 발라주시고 찬송이 가득한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어렵거든요. 힘든 일이 많이 있어요. 고난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근데 여러분, 고난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을 지낼 때 입에서 찬송이 나오면 고난은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입술에 이 찬송이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예배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모이고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찬송을 마음껏 드리지 못하는 그런 우리 형편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찬송을 늘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찬송은 우리의 모든 것의 결국이에요. 찬양 받으시길 좋아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찬송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승리했다는 것, 승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가득한 연말입니다. 연초에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는 여전히 모든 이들의 두려움과 갈등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교회도 사실은 중요한 연말이 되면서 성탄이나 송년 행사 같은 것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아픔으로 신음하는 사람도 있고 코로나로부터 건강을 지키려다가 서로 갈등하고 반목하고 싸우기도 합니다. 지금은 진실로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시며 또 다시 오실 그 메시아 예수님을 간절히 소망하며 기다리는 계절입니다. 어쩌면 지금 세상의 그 환경은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하는 그런 환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메시아만이 위로와 힘과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절입니다. 특별히 미국은 지난 4년간 인종 간 갈등이 극심해졌습니다. 이민자에게 아주 불편한 나라가 되어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은 변화합니다. 달라지고 회복되는 시간이 반드시 옵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서도 이 기쁜 소식을 기다리는 이유입니다. 우리 각자, 그리고 신앙을 가진 공동체는 사실은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우린 정말 기쁘지 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성경이 명령하고 있었지만 항상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늘 긴장되고 마음이 아파 초조해하던 시간을 보냈음을 압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기쁜 소식을 위해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십니다. 아직도 구원의 바깥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 땅의 사람들을 위해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누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제 대신 화관을 씌워주고 기쁨의 찬송을 부르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그 기쁨의 소식을 기다리면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헌신을 세상에 보여서 세상을 위로하는 일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세상에 보냄받은 우리로 인해서 온 땅이 함께 기쁨의 소식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게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대일수록 사실은 믿음이 빛나는 법이고 고난의 시간일수록 믿음이 요구되는 법입니다. 여러분의 그 빛나는 믿음으로 간절히 기쁜 소식을 기다리는 대강절의 기간이 되기를, 그래서 그 기쁨을 온 세상에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메시아를 보내셔서 위로하셨듯이, 메시아로 기쁨의 소식을 듣게 하셨듯이 다시 주님의 임재를 기다립니다. 모두가 이 간절한 기다림 속에 우리의 믿음을 드리게 하옵소서. 고난과 어둠에 갇힌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